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 화면을 또 띄워놨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성경도 찾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왜 소망을 받는지를, 왜 또 소망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고자 하옵나니 이종은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대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한 성령에서 하나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아들딸의 삶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님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도 두 분이 그냥 전체가 다 주님이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아주 그냥 연약한 몸으로 만들어서 강하게 하시려고. 더 강하게 하시면 부러지니까 연약하게 하시다 강하게 하시길 저는 믿습니다. 말려도 이렇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믿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봉독해 드릴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난해한 규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에게 그 잔다라는 말로 그것이 자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무언가? 하도 서른이 길어서 거두절미하고 저도 보니까 서른이 너무 많이 길어.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부터 소망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바라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또 데살로니가라는 그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승리에서 우상을 정복한다. 성공의 수단이다. 그래서 데살로니아라는 단어에다가 니케, 승리.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다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하나님이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성공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뭘로 성공해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돈이고 전세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계속 주시고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형제 사랑하기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로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사랑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과 같이 그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는 자격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베드로 사도의 3번 고백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4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교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아주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 위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망은, 그러면 잠자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 그럼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 오늘 제목이 소망을 갖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이제 가지고, 소망을 가진 목적이 뭐냐, 거기까지 향하고 또 소망의 목적까지 다 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좀 4장에서 좀 말씀을 하고 5장에서 이제 모든 것을 결말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오늘 소망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확신한다는 뜻이죠. 확신.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이 확신이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참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릴 때는 뭐 물질도 좋고 병남도 좋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지 않습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 이 소망,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소망이라고 표시했는데, 그러면 이 소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4절을 보니까 바로 다음 기절이죠. 오늘 본문에. 자, 소망의 목적이 4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나.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는 내용은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육체와 혼이 떠나서 땅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형용사로 네크로스, 죽은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면서 다 죽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만 우리는 원칙을 배반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반역을 한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으로 간다. 그게 마리아 이름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그 나의 믿음이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아직 믿지를 못하는 자들, 이해를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이제는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소망이,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학문이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어질 때에 그 소망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몸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하나님이 그런 지옥의 삶에서 건져내신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옥 가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 남들은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그래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지옥 갔다 와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얘기해도 사람 얘기를 한다고, 지옥. 그럼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거야. 반대로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거야. 성경은 그런 것을 그렇게 분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갖고 여기서 어머니 모태에 타해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 어머니 모태를 떠나가지고 제멋대로 마음대로 실컷 왕처럼 살다가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과정이 지옥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을 지나면 초월하면 바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얘기냐? 지옥은 바로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 한문까지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소망 속에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믿어서 예수 안에서부터 믿어 있는 자들이 자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믿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이라 만나본 사람도 없고 그분께서 그런 자리에서 데리고 나오신다는 얘기를 14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이죠. 그렇다면 소망의 다음 목적은 무엇인가? 소망,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의 가장 성경에서 기대하고 확신했던 내용, 영생, 부활, 그런 내용이 그러면 무엇으로 되어야만 되는가? 라는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소망의 중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에서 살 때 육신이 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내가 어떤 바람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이 영어도 크레딧해서 뭐 신용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확신이 안 될 뿐이죠. 그래서 그 확신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열심히 믿었지만 그분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사실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짝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도 허락하셔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연약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결국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과정이 소망이다, 엘피스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 나의 믿음, 나의 짝사랑이 드디어 도달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12지파, 제자가 아니라 말이 자꾸 그러네요.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에 12지파가 있죠. 야곱의 12아들들. 그래서 12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재미나요. 그래서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첫째 레아가 들어왔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르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그래도 레아는 그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인정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아는 뭐 총력이 없었다, 총명이 없었다, 알력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 나중 형편을 다 얘기한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름들을 중요시 여겨야 돼. 이름대로 살려야 돼. 네, 이름대로. 이름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레아가 그 알력 총명이 없는지라 총이 없다라는 말은 레아가 증오심이 많았다 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다시 둘째 딸 라헬을 갖다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7년 동안 또 봉사하는데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아가 증오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그 이름들이 전체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므온이고 셋째가 네이고 넷째가 유다인데 그래서 여섯 가서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증오심이 심해서 그 다음부터는 시므온, 하나님이 나의 그 원통함을 들었다. 그런 의미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들었다. 그래도 야곱이 방에 안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전문 사람들이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는 한 방에서 자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는 때가 있어. 젊을 때는 좋지만 이런 소리 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실천하니까 서로 잠을 못 자. 서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집사람을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저도 밤늦게 공부하고 뭐하고 또 인터넷 해야 되고 성경 준비하고 말씀 보고 다 해야 되는데 서로 잠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잠을 잘 때도 있지만 육신이지만 그게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옆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서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거리를 둔다는 얘기죠. 그런데 레아하고 야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딴 데 가면 괜찮은데 지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끓컸어요. 그래서 이름이 레아예요. 증오하는 자. 총이 없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쭉 나서 이름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어. 나의 원통함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신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내일을 주셨어. 이제는 남편이 나와 같이 연합할 것이다. 그 연합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렇겠어요. 그 네 번째는 유다야. 유다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찬양하는 자. 이제는 손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 게 유다야 이제.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모든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 주시는 과정, 그래서 서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오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뭐 설교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는 내용이 좀 멀지만 부부간에도 나이가 젊던 연세가 드셨던 어떤 여건 속에서는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서로들 참 이렇게 어떤 삶 속에서도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 내가 좀 약간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과정 손해본다는 건 좀 말이 어눌하고 좀 말이 좀 부드럽지 못하지만 내가 좀 이렇게 양보한다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런 여건을 말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소망이 아니라 참 믿음은 내가 믿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여건을 나는 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데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수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완성되지 못한 내용을 봐 내 속으로. 그러면 저도 얼마나 쓰러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자꾸 뭐 목사가 뭐 현찮고 말씀할 때 뭐 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망할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믿어주시길 그래도 주님이 말씀 준비할 때는 그래도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은혜가 돼서
성경책을 볼 때가 어렵고 생각도 안 나고 아유 그냥 바람이나 쓸어가야 그러다가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또 꿀소리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저와 다 잘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으며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소망의 관계, 그래서 나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나 같은 것을 믿어주는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나를 쓰시려고 나를 또 아들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려고 오늘 소망이라는 단어를 주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데려온다는 얘기죠.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데 내용 보면 굉장히 거창하고 이것이 어려운 얘기가 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4장 15절 제대로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로고스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주가 강림한다니까 이게 파루시아인데 이것을 뭐 재림, 무슨 뭐 하늘에서 또 휴거 이런 말로 말하고 있는데 이 강림이라는 것은 나타나신다 그런 얘기죠. 나타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만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것이 물론 육체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얘기가 초림이 있어요. 육체로 오실 때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영체로 오실 때가 있거든.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부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단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더 급한 게 있어요. 왜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소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죠. 먼저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배당 예수쟁이. 이제 지금은 예수쟁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성숙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쟁이는 어릴 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라고 얘기하면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건 또 보셔야 되죠. 자,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장의 소리 안에서 그러면 천사장이 누군가? 이게 맨 처음에 있는 천사장이 아르칸겔로스인데 이 천사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맨 첫머리에 있는 천사요. 맨 처음에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에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큰일이네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질문을 하면 세 가지를 다 예시를 내요. 답을 세 개나 하는데 정답은 제가 어떤 거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장이 누군가? 그러면 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미가엘, 뭐 가브리엘, 또 천사, 뭐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해서 천사장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소식을 첫 번째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누구겠어요? 이름이 성이 예수야. 그러니까
다 혼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뭐 이런데 뭐 나오면 뭐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그러면 가장 가브리엘 천사는요, 힘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말해봤자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저기 화성에서 눈이 10개 달린 사람이 왔다고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는 거죠.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천사장의 소리 안에서, 큰 호령 안에서 그 주가, 그러니까 그 주가 말하는 천사장이 본인이라는 거죠. 그 자신이 그러잖아요. 원어로 보면 아우터스. 눈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를 못할 때가 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강림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강림한다는 현현, 눈으로 보여진다는데 여기는 카타바이노라니까 아래로 그가 스스로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죠. 아래로 스스로 내려오다. 그렇다면 아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첫 번째 오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죽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된 안에서만 이제 그들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위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위로 일어난다. 아나이스테미, 이게 부활이란 단어예요. 위로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아나이스테미가 부활이란 단어로 똑같이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4장 16절 주께서 큰 소리와 그 천사는 첫 번째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첫 번째 사자로 그분이 그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하늘로서부터 내려와서 육체에 내려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7절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지혜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니까 우리가 다 휴거한다고 믿는 거예요. 휴거. 물론 휴거라고 뭐 제가 막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구임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에 구름이 왜 떠 있어요? 구름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하얀 구름은 그 높이 떠서 그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 세상을 덮어주는, 그래서 빛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고, 그래서 오직 빛이, 그 구름이라는 말씀에 그런 빛이 있는 구름들이 있다라고 흰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고, 먹구름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인생에 살기 위한, 그래서 비를 내리는 것이 먹구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빛이고 말씀이죠.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허다한 정의들이라는 얘기죠. 말씀 안에서, 그들 안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그냥 구름에서부터 붙잡아 오는 게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말씀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끌어들이는 게요. 얼른 슬픈 교회로. 그게 구름 속이야. 이거 말을 잘못해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엄청 힘들죠. 그럼 눈을 한번 보고 넘어가요. 자, 여기서 보면 구름이죠. 구름들 안에서요. 구름이 아니라 구름들이 많죠. 구름들이. 하늘에 보면 구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들 안에서, 그 안에서 아르파죠. 그래서 우리들이 잡아채워진다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그것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언제든 영원토록 이와 같이 그 공중, 에라, 우리가 현재 숨쉬고 있는 데나 하늘이나 우리의 목숨이 있을 때나 영원까지나, 그런 얘기가 아에라예요. 그 공중에 이르도록 그런 거예요. 공중에 이르도록. 공중이니까 우리는 뭐 하늘을 보면 스카이 그랬잖아요.
해보는 하늘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 숨쉬고 있는 그런 모든 여건 안에서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은 이제 너무 어렵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주와 즉시 함께 언제든지 우리들이 존재할 것이다. 뭘로? 스스로 될 것이다. 스스로. 이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되면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디포라는 단어로 이것이 중간태로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설교 시간 참 강의 시간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결론이나 다 나왔는데 자 위로한다는 단어는 서로 가까이서 초청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을 한다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금 현재 이 마게도니아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말씀을 받았다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마게도니아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정복했던 그래서 말씀을 믿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이렇게 형제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아무나 뭐 전도하고 뭐 다 좋지만 뭐 초청해서 부를 사람들이 어떤 수준인가를 서로 봐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라는 단어까지 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과정. 첫째는 예수님을 먼저 형제로 보시고 아멘.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로 인정해라.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내용들이 뭐냐? 소망을 가지는 것. 아까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근데 그 영접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접을 해? 그래서 믿게 되면 이제 그 나의 믿음에서부터 나의 인간적인 나의 가졌던 나의 지식 나의 사고를 떠나서 성경은 그분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그분이 믿어주시는구나. 아멘. 나 같은 걸 믿어주시는구나. 아멘.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그런 위안도 하나도 없고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얼마나 서럽습니까? 안타깝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서 군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3년 가서 예? 근데 그 복무하려면 의미지 않습니까? 국방 의무.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 무시에는 돈다. 그러잖아요. 돈다. 말이 참 옆으로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육체를 초월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해도 그걸 믿는 거예요. 주시든 안 주시든.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들이죠. 집에서 여러분 아들이 회사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매일 그냥 날 놔뒀으니까 돈 내요. 이렇게 하면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법칙이 그런 어떤 질서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랑장이죠. 그래서 육체로 보여지는 내용이 지금 현재 화면을 띄울게요. 자, 3절부터 보면 2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의미냐면 설명드렸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만 그분이 안 믿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굉장히 소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유익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육체가. 아멘. 육체가 있으면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한 부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손을 갖고 이걸 잡았는데 이슬 잡았는데 여기서부터 바위가 아니면 문짝이 넘어오는데 뭘로 막겠어요? 손 갖고는 안 되잖아. 머리로 막든지 다리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내 몸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그 능력의 힘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장 7절 한번 보면 계속 사랑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장 7절부터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못하겠네요. 그럼 하나님 되는 게 어렵나?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답이 나왔죠.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천사장 예수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희생제로 아니에요.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와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본다는 거예요. 화목제로. 아멘.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 안에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구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을 때 구원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는 거야.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단어는 소주라는 단어죠. 우리는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소주. 구원한다는 것은 구조하다, 도와주다, 보호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에 도와주는 입장이야. 영어로 뭐 세이버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해줘서 그것이 구원됐으면 구원의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구원에서 머물러 있어요. 구원이 됐다, 도와줬다. 뭘로? 구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갖추고 예수님이 사셨다는 얘기를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뭐 레뎀션 그래죠.
우리가 구속이라는 관계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 구속된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은 구원이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예수, 구원자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억하셨는데 그리스도는 그것이 상속을 받을 자, 그 유업을 받을 자,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 김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다. 그럼 예수님이 결국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다 같은 삼위일체 한 분이라는 얘기를 겉으로 표현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면 우리가 구속이 된 거잖아요. 아멘. 구속이 있으면 저희들은 흠없고 깨끗한 자가 됐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그분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아버지 아멘. 뜻대로 안 되면 그 후에 그것을 감당할 때가 될 때 응답이 온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는 내용. 그래서 그건 뭐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믿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길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많은 무리들처럼 같이 영적으로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다 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무슨 책?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부터 모든 내용들이 다 여러분 신용카드 쓰면 10년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일생의 기록들이 다 있는데 아무리 추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를 믿은 순간 구원된 순간부터 시작해서 구속된 걸 알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형제가 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이방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서 인정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망을 갖자.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셨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믿어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분 뜻대로 하려고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살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낮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에 약한 그것을 그분께서 같이 감당하시고 이기시는 승리의 힘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베드로 사도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칠 수 있는 형제로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그것이 결코 억울하거나 서럽거나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진 자로 소망을 붙잡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주님의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 그래서 위로하라 가까이서 자녀와 이웃이나 누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생명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천에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천사들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